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6월 28일 수요일 70인 축복을 회복하라. 우리 교회가 작년 11월 달에 40여 명의 중직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와 또 현장을 살리는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받는 중직자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중직자가 먼저 24가 뭡니까? 강단 말씀 잡고 24 해보세요. 중직자는 그야말로 강단입니다. 그들이 삼천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25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가장 쓰임받는 중직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 그럼 그 응답은 영원하겠죠. 이걸 중직자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천직 개벽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을 24 하면 됩니다. 중직자가 받아야 할 70인 축복은 세계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뭐 말이 거창한데요. 중직자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시스템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를 통해 70제자, 70지역, 70지교회, 70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 복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워진 모든 중직자를 통하여서 이 운동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지금 3단체가 네피림 운동으로 현장을 다 장악해서 영적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종교단체들이 마음 챙기기라는 단어를 들고 전 학교까지 파고들어 후대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런 정산도, 이런 호흡운동을 통해서 귀신을 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주밖에 모르는 불신자들이 여기로 다 가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0인 축복이라는 답을 얻으면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작년에 나온 중직자 메시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중직자 70인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장의 사령관,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기도로 24 하면 됩니다. 70인의 복음 어떻게 누릴지 말씀으로 편집, 제가 방금 얘기했죠. 받은 말씀을 편집해야죠. 한번 정리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해야죠. 그럼 내가 현장에 받을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70제자가 찾아진다. 한 중직자를 통하여 현장에 70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응답의 모델이다. 70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그 70제자를 현장 맡겨주면 70지역을 장악하겠죠. 이제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빛의 경제. 하나님이 축복하면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창녕식품 가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 축복을 한 겁니다. 이 창녕식품은 빛의 경제, 선교 경제, 교회 건축하는 경제가 되도록 기도하라. 7재앙 시대가 올 때마다
렘넌트가 나타나기 전에 중직자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4하면 됩니다. 그러면 25가 오고 영원 운명이 됩니다. 우리 중직자가 먼저 빛의 경제를 받아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물러가고 열왕과 열나라가 돌아오고 아들, 딸들이 돌아오면서 저 바다의 부와 이방나라의 재물이 다 안겨져 온답니다. 가득가득 싣고 온답니다. 그 본문을 보세요. 그 싣고 와가지고 마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한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는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70인, 바로 중직자.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70인 제자. 70인 운동의 능력이 생기면 그 70인이 뭐가 됩니까? 그 사업이 플랫폼 됩니다. 사람이 오잖아요. 파수망대, 거기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죠. 안테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신 70인 제자를 통해서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70인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함께 기도한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 일어난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이 세워졌죠. 그분들이 또 복음 운동하다가 핍박받아서 저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바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70인 제자였어요. 70인 제자가 그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나니아에게 붙여줬죠. 사마리아에 간 중직자 빌립,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다 70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중자들은 현장 교회를 세워라.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속 시스템을 세워라. 그럼 그것이 뭐 된다고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미래 후대. 이 축복을 24하고 있으면 미래와 후대가 보입니다. 우리 후대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겠구나. 이번에 임지식 가서 조금 제가 놀란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는 임지식 때요.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양 봉사하고 악기 봉사하고 사진 찍고 했는데 너무 이 가족 가운데 아이들이 있을 것인데 전체 모임 수에 비해서 너무 렘넌트들이 없다는 것이 내 마음에 약간 충격으로 와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요, 중요한 중직자만 오면 그 중직자를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으로. 사도행전 17장 회당, 18장 회당, 19장 회당. 그래서 누굴 찾습니까? 렘넌트 가운데 제자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전문 사역자, 이번 강단 말씀 나오는데요. 하나님 언약적 한이 됩니다. 태영아를 전문적으로 사역할 전문 사역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모든 후대를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직자들이 도왔습니다. 중직자들이요. 이번에 우리 교사 강습회 때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개척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이 3명을 키웠습니다.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중직자들이 힘을 모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려야 되겠냐? 교회 렘넌트를 살려야 되지 않냐? 목회자의 자녀를 살려야 되지 않냐? 그 중직자 가정들이 힘을 모아서 자녀들 다 공부를 시킨 거예요. 목회자 자녀를.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알아들은 중직자들이 세계를 바꾼 거예요. 로마 복음을 하려면 누구를 일으켜야 됩니까? 후대를 세워야죠. 후대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제 가는 모든 대학을 복음화하고 대학에서 졸업해가지고 들어가는 직장을 복음화하고 강대국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24 기도하면서 70인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70인 중직자가 되었으면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며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어떤 제자를 일으킬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림 그리고 기도하면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실제적인 도표가 나온댔잖아요. 실제로 순회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할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나의 순회 전도, 우리 교회는 답을 줍니다. 이 말씀 보고요, 어떻게 순회 전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함께하는 제자가 나올 수 있지? 개인이 확실한 대상자와 나의 전도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주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요일 어느 시간에는 나는 어느 현장에 있겠다.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이다. 나는 내 대상자의 집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다. 우리 구역 식구들 장기 결석하고 또 렘넌트들 방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나는 영적 싸움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운동삼아 쭉 돌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흑암 무너지면서부터 사람 붙여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다락방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서 하는 다락방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함께할 팀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0인 제자가 누려야 할 순회전도의 응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경적인 70인 제자가 받은 그 축복을 이 시대 내가 있는 현장과 섬기는 교회에서 반드시 받으며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미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오늘 있을 현장 사역과 수요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